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정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입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입다 이야기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사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앞에 있는 사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입다의 행적을 보시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종잡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앞에 있는 사사들과 좀 다른 점입니다. 우선 입다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십시오. 입다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그는 서자였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지만 입다도 살아야 되겠기에 일종의 산적의 우두머리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어서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대화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말하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암몬 족속이 치러 오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누구를 데리러 갔느냐? 산적 두목이었던 이 사사 입다를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를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놀라야 되는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깡패 두목이었던 입다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낮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입다가 9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로 승리케 하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0절의 말씀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장면을 보실 때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놀고들 있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된 다음에 암몬 족속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잘 해결하자 라고 했는데 결국 협상이 깨져버리고 결국 싸우게 되는데, 입다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리더가 되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입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바로 이 산적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찾아가서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입다가 전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입다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장에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입다는 사실은 이전에 사사들과도 조금 다르고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상대방이 일을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발로 해도 너만큼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이 미안합니다만 입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해서 쓰신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입다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서자였고 깡패였던 입다를 통해서도 내가 암몬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못하니까 내가 입다 같은 사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다를 사용하시면서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 내용이 12장에 가면 나와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지신 그 분노를 입다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드러내는지 한번 잘 보세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에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라는 발음을 못하고 아마 스로 발음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를 발음하지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바로 그 나루토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따라서 그 발음을 못하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싸웠는데 이 서울 사람이 이 길목을 지키면서 경상도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해낼 때 쌀 해봐 라고 했는데 살거리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발음을 통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음을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42,000이 죽습니다. 42,000.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이 싸우려고 할 때에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았을 때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이 모였어요. 그 중에 300명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족속을 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겁니까? 누구를 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잖아요. 입다가 암몬 족속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행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몬 족속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입다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입다와 같은 존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치는 입다와 같은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입다와 같은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교회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부흥했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입다와 같은 역할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을 많이 생겨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나쁘다, 또 잘했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입다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많은 선교단체입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단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입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선교단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교단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선교단체는 입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교단체를 보면서 그 선교단체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적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입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치는 입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이단입니다. 같은 족속을 죽이는 역할을 한 입다와 다르지 않죠.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못하니까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각 권들, 한 권 한 권들은 하나의 편지이면서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이거나 편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중간에 딱 떼어서 그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맥락 속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를 파악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성경의 기본이 아니라 국어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 기본 중에 기본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것이냐, 대단히 신령한 것이냐 빠져드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이런 이단들이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입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입다와 같은 존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입다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에만 입다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입다와 같은 존재가 생기게 되죠. 우리 각 사람이 입다 역할을 하는 존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 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또 상식이 풍부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과 성경적인 것, 영적인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카톡으로 좋은 글을 이제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할 때 이 목사님께서 카톡을 하나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드라마를 몇 번 보긴 했지만 영적으로 별로 좋은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 신앙인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드라마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드라마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정이고 그 드라마가 또 그 귀신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 과학이다, 상식이다 라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귀신이 사람의 삶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귀신이 존재하고 인간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영적으로 파멸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영적인 것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가시적인 현상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형만 크게 하고 또 겉모습만, 거칠에만 하는데 급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겉모습,
거칠에만 추정하게 되고 온통 신경 쓰는 것은 외모, 겉의 모습이 어떻느냐만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다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기도를 안 합니다. 영적인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나약해지는 신앙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말씀은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오늘날 교회 학교의 학생들의, 믿는 아이들의 숫자가 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감소가 아니에요. 폭감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초등학생들 믿는 아이들의 수가 3%에서 5%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선교 대상국 수준입니다. 선교 대상국 수준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교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누굴까요?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없습니다. 배울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다,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누가 입다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입다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입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치시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네 자녀가 이런 모습이 된 거 아니냐? 너 자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볼 때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한 것을 알게 해주려고 주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모양으로든 입다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가 나와서 물론 이방 족속도 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같은 민족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건강하고 정당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당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분명히 남들보다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 믿음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현상만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입달을 주십니다. 입달을 줘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 영생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봐라. 얼마나 불쌍한가. 나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에 젖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입달을 보내실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입다를 보내실지 모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신앙인의 삶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어야 되고, 마음 아파야 되는 날도 있어야 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점인지 모르면 바뀌지 않죠.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자기의 심령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설교하다가 울어버렸어요. 근데 이 운 것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해서 운 겁니다. 다른 문제로 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해서 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눈물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이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흘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볼 때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되고 그렇게 바뀌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입다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입다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더 큰 은혜를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큰 의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입다를 찾아가는 영적인 무지함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무감각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과 실행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아픈 부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아픈 부분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몸과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몸과 아픈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